높이 2,814m, 이스라엘 북쪽 끝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헬몬. 이곳에 오르면 이스라엘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이야, 이 헬몬산으로 정상으로 가는데요. 그 길도 가파르고 정말 힘드네요. 헬몬산이 2,814m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네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풍요의 상징이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비와 이슬은 농작물 재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헬몬의 이슬이 남쪽에 위치한 시온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슬과도 같은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의 제북단에 있는 헬몬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장 높은 곳,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북단의 도시 단에서부터 최남단의 도시 네게브 사막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그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시작된 땅. 헬몬의 이슬이 온 땅을 적시듯 이스라엘에 명하신 하나님의 축복 역시 이곳에서 시작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온 땅에 흐르기 시작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이스라엘. 그러나 영토의 60% 정도가 사막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땅.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 이 땅 곳곳에 스며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발견해보려 한다. 아시아의 서쪽 끝, 지중해 동남부 연안을 따라 이집트와 요르단, 레바논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성경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영토라고 이야기해왔다. 이스라엘이 한눈에 담기는 헬몬산을 내려와 소박한 꽃들과 인사 나누며 우리는 이스라엘 북쪽 끝 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길가에서 암소들을 만났다. 이 헬몬산에 암소들이 다 있네. 이 진짜 바산의 암소들이잖아, 이거. 바산의 암소. 기름진 땅에 살찐 암소를 의미했는데 사마리아 상류층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들은 남편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것으로 사치했다. 오늘날 이 골란 지역을 성경의 바산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지역에 이렇게 이 암소가 있어요. 이 바산 지역이 비옥하기 때문에 이 암소들이 살이 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사치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이렇게 외쳤는데 마침 이렇게 암소가 있네요. 비옥한 바산 지역, 그곳에서 만난 암소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한다.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행복일 거라고. 하지만 바산의 암소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풍요로움만이 절대적인 축복은 아닐 거라고. 솥대를 지나 계속해서 단을 향해 걸음을 옮기다 보면 저 멀리 고대 성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헬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길이 300m, 넓이 90m의 니므롯 요새. 이 요새는 십자군 전쟁 때 이곳을 차지했던 이슬람군에 의해 지어졌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땅을 다시 십자군에 의해 정복당할까 두려워 이 요새를 지었다. 노아의 증손이자 용맹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 요새는 요새를 지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운 이 요새를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의 성벽을 쌓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을 텁텁하게 했다. 산길을 내려와 걸음을 재촉하며 이스라엘 북쪽 경계인 단으로 향했다. 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남쪽에 거주하던 단 지파가 이곳으로 이주해 오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스라엘 남부에 펼쳐진 사막과 달리 이곳은 마치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듯 우거진 숲과 풍부한 물, 그리고 그 물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장관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 델단입니다. 이 단지파가 남쪽의 블레셋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어딘가 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찾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늘날도 엄청난 양의 물이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지하에서 솟아 나오고 그 물로 인해서 숲이 아주 우거진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죠. 요단강의 단이 이곳의 지명을 의미하듯 단에서 흐르는 풍요로운 물줄기는 갈릴리 바다로 흘러 이스라엘 전역의 생명수가 된다. 이스라엘의 황량한 사막을 잊게 할 정도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이곳 단에서는 풍요로움과 함께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단면도 볼 수 있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이곳 단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따로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을 세웠다. 당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를 본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를 왕래하다 자신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 이러한 악행을 범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큰 상수리나무 밑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두려움으로 시작된 죄의 결과였다. 그 여로보암 당시에는 이 정치적으로는 분리가 됐지만 이 종교적으로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이게 여로보암 왕이 민심이 자꾸만 남쪽으로 가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 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 우상숭배의 장소 그런 것이 바로 이게 단이죠.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땅에 스며들어 단에서 발원되고 그 물줄기는 단에서 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이어져 그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 이곳은 이방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었다. 헤롯은 이곳에 신전을 세워 로마 황제에게 바쳤고 그 후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으며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을 합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다. 그 후 헬라인인 그들이 섬기는 판신의 명칭을 따라 4세기 이후부터는 파니아스라 불렸고 오늘날에는 바니아스라 불린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그런 이곳에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는데 그의 고백은 결코 쉬운 말 한마디가 아닌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다. 이방신의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이곳에서의 목숨을 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은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헬몬에서 단까지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북쪽의 물줄기가 요단강의 시작이 되어 이 땅을 적시듯 이곳에서 시작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이스라엘 곳곳을 더 둘러보기 위해 차가 아닌 자전거를 택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집단 공동체인 키부츠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농사 중심의 키부츠가 대부분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보다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숙박을 담당하는 키부츠뿐 아니라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키부츠도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좋아요. 딱 맞아요. 우리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차보다 조금 느린 걸음으로 이스라엘을 둘러보려 한다. 예수님이 걸었던 길, 예수님도 느꼈을 정취.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천천히. 우리는 여유롭게 굴러가는 소박한 자전거 위에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으며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빠름 속에서 쉽게 놓칠 뻔했던 예수님의 숨결을 깊이 들이쉬며 말이다. Christians, you can ride all around Sea of Galilee to see the beautiful spots, and when Jesus walked on the water, you can do it by bicycle. All Jerusalem you can do by bicycle. 차로 이동했다면 돌아보지 못했을 좁은 길, 작게 지저귀는 새들과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들의 움직임, 그 미세한 숨결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온 여행객들. גם מקומות הנוצרים, גם מה שקשור להורדוס הגדול, זה כל מה דברים שמוזכרים בבייבל. הרבה דברים קשורים לנוצרים אנחנו עושים רכיבות, כי זה לא משנה, זה תרבות. 예수님이 실제로 거닐었을 이 길 위에서 그가 보았던 하늘, 땅, 바람 곁에 몸을 맡기며 달렸다. 마치 예수, 그의 품에 달려가 안기듯 그렇게 말이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덧 바다처럼 큰 호수를 만나게 된다. 둘레 60km의 호수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커서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곳, 갈릴리 호수.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 호수, 신약 성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로 묘사되곤 한다. 시원하게 펼쳐진 호숫가, 그 옆 도로 위에는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 한 병 없이 달려온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물 한 모금 나누어 마신 뒤 잠시나마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했다. 누군가 인생을 여행에 비유했다면 우리는 때로 여행을 통해 인생을 배우곤 한다. 나그네처럼 길을 떠나고 때로는 머물며 서로의 목마름을 채우기도 하고 고단한 길을 함께 동행하며 웃음 짓기도 하는, 그래서 인생도 여행도 그 소소한 행복 덕분에 멈출 수가 없는 모양이다.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땅에 스며든 뒤 단과 바니아스에서 풍성한 물줄기를 이루고 이곳으로 흘러 갈릴리 호수를 채운다. 풍부한 물줄기와 우거진 숲, 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들을 지나오며 죄와 실패로 반복되는 인간의 나약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다. 갈릴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자 공생의 기간 중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다. 이런 갈릴리에서 가장 처음 들른 곳, 오병이어 교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는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곤 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신을 따르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이곳 오병이어 교회는 그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기념교회였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라는 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수라고 하니 실제로는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만이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 오병이어 교회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인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또 우리는 세상의 떡보다는 생명의 떡을 더 갈구해야 되는 그러한 의의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을 표현한 여러 단어들. 그 단어들이 주는 의미는 어쩌면 그분만이 세상 그 어떤 풍요로움보다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축복이라는 뜻이 아닐까? 오병이어 교회를 나와 조금 더 가다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 그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베드로 수의권 교회가 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따뜻한 조반을 먹여주시고는 주저앉은 그의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줄인 자를 먹이시고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고 마치 그 따뜻했던 조반과도 같은 영원한 축복이었다. 그리고 그 축복과 마주한 베드로는 이제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온전한 축복을 전하는 사도로서 말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머무는 모든 곳에서 생명이 되었고 양식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가버나움이 나온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다. 흑암 중에 거하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임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위치한 이곳은 예수님 당시 2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추정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으며 교역과 상업이 번창했던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이곳의 회당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곳이기도 했다. 또한 이곳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터가 남아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이곳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에 걸린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풍요 속 빈곤의 도시 가버나움, 예수님은 빛이 없는 이곳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으며 모든 묶임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많은 이들의 영혼을 밝혀주셨다. 예수님의 흔적을 둘러보다 어느덧 허기를 느껴 들른 곳. 티베리아스에 위치한 유명한 햄버거 가게.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음식 문화와 만났다. 네. 치즈버거? No cheese kosher. 치즈버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게 코셔라서 치즈버거 없다 그러네요.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에 따라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을 구분하는데 그것을 코셔라고 한다. 코셔는 유대인의 모든 음식, 식재료 사용 등 식생활 전체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그 유대 율법에 보면 그 새끼 염소의 고기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치즈는 우유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고기와 함께 같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치즈 버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죠, 뭐. 그냥 이렇게 치즈 없는 버거를 먹어야 되겠네요. 이스라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향했다. 게네사렛, 디베리아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넓은 호수는 예수님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한 15명 정도 타는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배가 어선밖에 없어서 우리 이제 성지 순례객이 타는 그러한 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위 흐르는 물살. 마치 예수님 곁에 선 것처럼 많은 생각이 함께 지나간다. 예수님께서는 이 호수 연안에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삼았고 호수의 거센 폭풍을 잠재웠으며 풍랑이 있는 수면 위를 걷기도 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 갈릴리 바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 갈릴리 바다에 오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수님이 머물던 땅. 이곳은 정말 아름다웠다. 호수, 바람, 그리고 해가 지면서 하나 둘 밝혀지는 마을의 불빛. 그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이 담겨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예수님, 그분이 있었다. 이스라엘 여정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자전거도 배도 아닌 발로 딛는다. 이런 길을 따라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구나, 이게.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 다니셨던 길을 고증을 통해 발굴해낸 이곳 가스펠 트레일. 예수님이 직접 디드셨을 땅과 이정표가 되어 주었을 우뚝 솟은 산. 그분의 땀을 닦아 주었을 시원한 바람과 꽃. 그리고 여기 그의 걸음에 작은 쉼이 되어 주었을 나무 그늘. 예수님이 육신의 다리를 딛고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이렇게 걸어보니까 예수님의 그 숨결이 가슴에 와 닿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네요. (2000년) 전에 이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 그분은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어쩌면 저 푸른 하늘을 자주 올려다봤을지도 모르겠다. 그가 걸었던 길은 저 높은 곳을 바라봐야지만 걸을 수 있었던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늘, 저 높은 곳을 향해 한결같은 시선을 두고 걸었던 그분의 걸음을 따라 우리도 그가 보고 걸으며 느꼈을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으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길을 따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갈릴리 서쪽 작은 마을 나사렛을 만난다. 예수님께서 30세 무렵까지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하며 평범하게 사셨던 곳. 그는 이곳에서 평범한 아들로 작은 마을의 목수로 머물렀다. 그 집터 위에 세워진 요셉 교회.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요셉은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부르심을 받게 된다.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는 부르심. 그 감당치 못할 소명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요셉, 그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소명, 감당 못할 부르심은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도 동일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처음 수태를 고지받았다고 하는 마리아 수태고지교회. 평범했던 그녀의 삶과는 달리 당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있어 그 부르심은 생명을 건 결코 평범하지 않은 믿음을 요구했다. 그 당시 이 처녀가 잉태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요셉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받아들인 그의 중요한 그 결단을 보면서 정말 신앙의 그 진실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될 때 그때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그리스도를 잉태할 만큼 대단한 삶을 살던 이들은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했고 지극히 소박했지만 그런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 작은 마을 나사렛이 예수님으로 인해 특별해진 것처럼 말이다. 이곳 나사렛은 유대인 또는 아랍인이 대부분인 이스라엘에서 유독 크리스천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곳은 나사렛에 있는 한 고등학교인데 한쪽 벽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곳의 학생들은 아랍인임에도 히잡을 쓰지 않았는데 이들은 나사렛에 사는 크리스천 아랍인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작은 아랍인 마을에 빛을 간직한 사람들이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크리스천으로 태어나 예수님을 따르며 이곳 나사렛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짧은 인사와 함께 그들의 일상에 잠시 들러보았다. 크리스찬은 무슬림. 크리스찬. 크리스찬? 크리스찬. 크리스천, 망설임 없는 그들의 대답이었다. מתי אתה היית בנוצרי? כל החיים שלי. נולדנו. הרבה דור. הרבה דורות. מלפני 2000 שנה? כן. אני מתארים שכן.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 나사렛에서 말이다. אתם שמח שאתם נהיות בנצרת? 행복. 이들은 잠깐의 고민도 없이 이곳에서의 삶을 행복이라 이야기했다. 나사렛에 와서 참 이 귀한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은데 여기 지금 이렇게 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고 또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던 아주 귀한 분들을 지금 만나보고 지금 갑니다. 아랍인 마을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유일한 사람들. 고단할 법도 한 그들의 신앙과 삶이었지만 그들은 아낌없이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이 그들의 입가에
그들의 일상에 담겨 있었다. 나사렛을 벗어나 예수님 시대의 생활상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곳 엔돌에 잠시 들르기로 했다. 나라 전체가 고대 박물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스라엘이지만 이곳에 있는 유물들을 보고 있으면 성경 속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진 듯 보다 생생하게 다가온다. 아주 이 성경과 관계되는 그러한 귀한 유물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열처녀의 그 비유를 알 수 있는 그 로마 시대 때 이 등잔이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 5명은 기름과 등잔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이렇게 등잔만 준비해가지고 결국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 등잔이 여기 있는 등잔. 여기 이게 바늘이네, 이게 보니까. 바늘에 이게 구멍이 나와 있는데 상아로 만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을 때 이 바늘기, 얘는 그 구멍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사용된 각종 도구와 생활 집기들 하나하나 둘러볼수록 말씀이 실제처럼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품은 또 하나의 유물이 있었다. 이게 두 사람이 함께 가는 맷돌입니다. 이게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한다고 하는 그 맷돌입니다. 맷돌이 있는데 한번 제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곡식을 넣고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잘 들어간다 이거. 잘 갈리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는 우리의 일상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곳은 그리고 나사렛은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맷돌을 갈던 두 여인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해가 뜨고 지는 평범한 하루하루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 이스라엘에서의 하루하루도 소중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는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잠시 방향을 돌려 갈멜산으로 향했다. 엔돌에서 푸른 지중해를 향해 걸음을 옮기다 보면 그곳에 갈멜산이 있다. 이스라엘 서쪽 해안 도시 하이파에서부터 동남쪽으로 3km 거리에 위치한 산악 지역 전체를 통칭하는 곳이다. 갈멜산이라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포도밭을 의미하는 케렘에서 유래된 것인데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포도원 이야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갈멜산으로 오르는 길. 하나님을 향해 홀로 한 길을 걸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한적한 산길을 말없이 걸어올랐다. 갈멜산에 오르니 하늘의 축복과 맞닿은 듯 푸른 하늘 아래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평야가 한눈에 담겨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였다. 그리고 그 사이로 기손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물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때 믿음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곳 갈멜산 정상에 있는 무후라카 엘리야 기념교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 영적 승리를 이루어낸 곳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 머뭇거림은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쫓으며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민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머뭇거림 속에 확고한 믿음으로 서 있던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 이곳이 바로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갈멜산 정상이죠. 그 싸움은 하나님과 이방신 바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바로 악과 싸우기보다는 타협하기에 극복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된 허상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리고 그의 간구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백성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은 아련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 God is calling us to give up the false gods. There is only one God. Yeah, he was kind of a leader, a representation, I think, of what all Christians and all people that know Jesus Christ are supposed to be proclaiming, that God, Yahweh, is the one and true God, that all other gods are false. 그의 믿음이 그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단이 되었듯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림이 아닌 우리 속의 엘리야를 깨워야 한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보인 엘리야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하나님 앞에 작은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두려움으로 몸을 숨긴 곳. 그곳에 세워진 스텔라 마리스 동굴교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할 때 이곳 갈멜산에 있는 몇 개의 동굴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곳은 그를 기념하여 17세기에 세워진 스텔라 마리스, 바다의 별이라는 뜻의 동굴교회다. 교회 곳곳 수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데 엘리야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이 동굴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으로 강하게 승리할 때가 있는 반면 또 때로는 이렇게 도망오는 믿음의 나약한 그러한 모습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시내산까지 오게 하셔서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곳에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발휘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약함 속에 그분의 강함은 더욱 빛을 발하기도 한다. 엘리야가 승리를 경험했던 무흐라카보다 이곳이 더 빛나 보이는 이유는 엘리야의 약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바다의 별처럼 더욱 빛나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굴 교회를 나와 잠시 숨을 돌리며 우거진 숲 사이로 걸음을 옮기다 보니 그 길가에 서 있던 푸른 쥐엄나무가 따뜻한 햇살을 한 모금 머금고 지친 나그네를 반겨주었다. 엘리야가 도망간데 이 쥐엄나무가 다 있고 열매도 다 있네. 아마 이 엘리야도 도망가다가 쥐엄나무를 먹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 되어주고 소금물 또한 달게 했다던 쥐엄나무 열매. 이 길, 이 열매가 도망하던 엘리야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리라. 산길을 지나 푸른 바다 앞,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듯 작게 웅크리고 있는 하얀 돔이 보인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피난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머물렀던 그러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채플이네.
바다와 만나는 갈멜산 한켠, 이곳에도 예수님의 흔적, 그 숨결이 남아 있었다. 작은 교회를 나와 조금 더 걷다 보면 왜 이곳이 바다의 별이라 불리웠는지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저 푸른 바다, 지중해가 바로 그 이유였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계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지중해. 고대부터 중세 말까지 유럽 문명의 중심 무대가 되었고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했던 곳. 이스라엘은 세상이 감당 못할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품에 안고 이 넓은 바다에 기대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축복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을 머금고 작은 꽃처럼 피어난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곳곳에 담긴 축복의 흔적과 의미를 찾아온 여행길. 위대한 아버지 품 안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이스라엘도 그분의 숨결을 간직한 채 커다란 바다의 품 안에서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길, 이 여정에서 우리는 이 땅에 스며있던 진정한 축복, 그 의미와 만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북쪽 끝 헬몬에서부터 물길을 따라 축복의 의미를 찾아 내려온 이스라엘 여정. 그 길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이야기들. 갈릴리 호수를 채우던 단의 풍부한 물줄기는 요단강을 따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사해로 걸음을 재촉했고 그 길목에는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풍경과 그 풍경 속 지나간 계절의 역사들,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생생한 유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길처럼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갔던 한 사람, 그 진정한 축복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다. 이스라엘 여정. 여행이라는 것이 그러하듯 때로는 광야 한복판을 달리는 것처럼 고단하다가도 일상의 소란스러움을 떠나 드넓은 자연과 풍광을 바라보면 어느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마음이 맑아진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만나고 그렇게 새로운 것과 새로운 추억을 적어내려가는 것이 여행이라면 그것이 나그네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며 인생의 나그네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아닐까.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로 이어지는 우리의 여정.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던 것들을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직접 담을 수 있는 시간이기에 이 여행이 더욱 의미가 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태어나 자라고 사역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모든 순간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 기독교 성지지만 이슬람과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해서 복음 전도의 마지막 땅끝이라고 불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약속으로 시작된 이곳 이스라엘에서 그 약속의 의미를 찾아 다시금 길을 나섰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여행길. 이번 여정은 갈릴리 호수를 출발해 요단강을 거쳐 사해로 가는 여정이다. 걷기에 참 좋은 날씨였다. 하늘과 바람, 금빛 들판이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계절 사이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스라엘을 북에서 남으로 쓸어내리듯 잔잔히 흘러가는 요단강. 그곳을 향해 가던 중 양떼를 만났다. 시력이 나빠 쉽게 길을 잃고 다리가 약해 자주 넘어지며 넘어진 뒤에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양들. 목자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보니 이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있는 그가 새삼 대단해 보였다. 이런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그 양과 닮아있는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찾아오셨다. 요단강.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 되는 이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믿음으로 건너왔던 곳이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믿음으로 내려놓았던 이곳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처참한 결과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요단강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이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 줄곧 극단적 대결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후 1948년 5월 이들의 갈등은 이스라엘의 독립선언 이후 더욱 깊어졌으며 결국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곳 요단강 주변에는 그때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국경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 분쟁의 흔적들이 아직도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신의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제멋대로 움직이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예수님이 없는 나약한 인간들도 자기를 위한 이기심으로 서로 상처 입히며 살아가고 있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세례터다.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길을 따라 모든 상처를 싸매고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국경지대인 만큼 경비가 삼엄했지만 그 곁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의 모습이 옅은 웃음을 짓게 했다. 세상에서는 작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강, 요단강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발원해 갈릴리 호수를 지나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 사해로 흘러들어간다. 요단강 세례터 주변, 이곳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던 지점이기도 하다. 세례가 죄로부터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넜던 것 역시 인간의 어리석은 방법이 죽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난 사건이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경계이자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의 시작점이 되었던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 물결 위에 자신의 몸을 낮추고 세례를 받았다. It's a great place. It's really a sad place, I think so. It's history of our mankind, and that is great. That's all. 세례는 그저 몸을 물에 적시는 행위가 아닌 자신의 이전 존재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존재됨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모두에게 열리게 되었고, 그렇게 그분의 자녀가 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느끼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친구들과 만났다. 에리트레아에서 온 난민들. 이들은 기독교인으로 아프리카 북동부 홍해 서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 에리트레아에서 종교적 탄압을 피해 이스라엘로 왔다. 죽을 각오로 국경을 넘어온 이들의 얼굴에는 고향을 떠난 슬픔과 고단함이 아닌 사랑하는 분을 만난 듯한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전한 축복을 그들의 온몸에 새기고 있었다. Because I came here for baptism for this is my holy place. I'm so honored and I'm so happy. 요단강,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담그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곳.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나라를 떠나온 난민들에게도 예수는 친구였고 구원자였다. 그의 사랑을 받은 자는 곧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웃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향한다. 요단강은 흐른다.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처럼, 마치 그가 걸었던 그 길처럼 요단강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사해로 흘러들어간다. 사해에 이 소금이 엉겨 붙어가지고 겨울에 나무에 눈이 내린 것 같아요. 소금입니다. 이 소금. 요단강에 물이 유입되나 유출구가 없어 그 수량만큼 다 증발되는, 그래서 높은 염도로 인해 생물이 거의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 사해.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 죽은 바다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 예언했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거룩한 물줄기,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룩한 생명력으로 죽은 바다와 같던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릴 거라고 약속하셨다. 지금의 사해는 그 이름의 뜻이 무색하다 여겨질 만큼 여행객들의 활기로 가득하다. 해수욕을 하거나 사해의 머드를 온몸에 바른 사람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즐거움이 사해의 새로운 생명력인지도 모르겠다. Also, the mud is good for your skin. The mud here for curing diseases and illnesses. 클레오파트라도 애용했다는 진흙과 누구나 물에 뜰 수 있는 이곳 바닷물의 신비는 많은 사람들이 사해를 찾는 이유가 되어왔다. 불안한데 이거. 그래서 우리도 직접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다. 주여, 제가 뜹니다. 사해는 더 이상 죽은 바다가 아니었다. 해변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바다를 가득 채운 다양한 광물질들은 사해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명력이었다. 사해는 유대 광야와 맞닿아 있는데, 사해의 서쪽 중앙 유대 광야에 위치한 엔게디에는 또 다른 생명력이 자라고 있었다. 삶이라는 뜻의 엔, 새끼 염소라는 뜻의 게디, 즉 새끼 염소의 삶이라는 의미로 유대 광야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엔게디 지역. 그리고 이곳에 위치한 엔게디 키부츠 식물원. 사막의 식물원이라니 보지 않고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이곳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식물들이 모여 있었다. 물이 나오네.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걸로 발로. 야, 이게 우리나라 로션 같아, 로션. 이거.
아, 신기하네, 나무가. זה מקניה, סומליה, אתיופיה. זה רעל. אם עושים מזה תה או מכניסים לפה, אפשר למות. 독약이라는 말에 괜한 장난기가 발동했다. 이게 독약이랍니다, 독약. 독약. 이거 한번 먹여보겠어. 열매의 독성과 달리 이 열매는 우리를 웃음짓게 했다. 이곳에서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식물도 볼 수 있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돌 무화과나무, 요나에게 그늘이 돼 주었던 박넝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선물했던 모략, 동방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온 중에서 이 몰약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이 포도주에 몰약을 탄 것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줬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진통제를 거절하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을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함께했던 모략. 말없는 식물이지만 어쩌면 이 나무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 그날의 신비를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이곳에는 또 하나의 나무,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성을 나타내는 종려나무가 있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양들이 머물 풍성한 초장을 의미하고 꿀은 대추야자, 즉 종려나무 열매의 꿀을 의미한다. There are date trees here at En-Gedi for over 2,000 years. You can see the dates on the trees. They are the best dates in the world.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 있는 나무이자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겼던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였다. 사막에서 만난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한 엔게디 식물원.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 흔들림 없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저 나무들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조용히 읊조렸다. 우리는 이제 엔게디를 지나 네게브 사막으로 간다. 광야, 이스라엘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척박한 땅.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함과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기엔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곳.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의 인생과도 닮은 여기 네게브 사막이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강줄기를 따라 내려와 브엘세바로 가기 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방향을 돌려 먼저 광야로 간다. 이곳 네게브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를 지나서 도착한 신광야였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에게 광야를 먼저 허락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시려는 일이라 여기며 원망했지만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땅, 그 땅의 시작이었다. 뜨거운 태양빛이 고스란히 내리쬐는 그늘 한 점 찾을 수 없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만을 소망한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그저 걸어야만 했다. 이 길에서 바라볼 것은 하늘뿐이었다. 원망할 곳도 간구할 곳도 없는 오직 하늘뿐이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그냥 마시게 하시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렇게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와 같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단 한 가지였다.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만을 의지해주게, 믿어주게. 광야에서도 그늘이 되고 돌보는 손길이 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주길 간절히 바라셨다. 하늘과 맞닿은 곳, 그분의 품 광야였다. 이제 광야를 돌아 약속의 땅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로 간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을 북에서 남으로 이어온 우리의 여정.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걸음을 따라 네게브를 지나 축복의 땅으로 향한다. 히브리어로 7개의 우물이란 뜻의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도시 브엘세바.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이 있는데 사막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물을 깊이 파야 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곳 우물들은 대부분 그 깊이가 깊다. 여기 브엘세바 우물이 70m거든요. 얼마나 깊은지 한번 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5, 6초 정도. 이야.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이 세바는 7개니까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 브엘셀바는 이제 물이 많고 또 우물이 많은 곳이라서 옛날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일찍부터 살았던 그러한 곳이고 또 이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우물을 팠고 또 이삭 때도 우물을 팠던 그러한 곳이 이제 브엘셀바입니다. 당시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흙을 퍼올렸다고 하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사막에서 물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눈에 선했다. 그리고 당시 큰 성읍이었던 이곳에는 기원전 10세기 전부터 사용됐던 물 저장고가 있었는데 그 깊이가 상당히 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이곳에서의 물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고 또 귀했는데 그럼에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는 고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을 볼 수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제단 각 모서리에 있는 뿔에 기름을 바르고 뿔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이 황량한 사막에서도 그들을 지키셨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사계절 푸르른 이 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 아브라함은 이 브엘셀바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에셀나무를 말년에 심었던 것이죠. 그 말년에 본인이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에셀나무를 미래를 위해서 또 나그네의 그늘을 위해서 이렇게 심었던 것이죠. 또한 이곳 브엘세바에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 온 엘리야가 그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로뎀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 나무의 작은 그늘 아래에서 그를 먹이시고 새 소망을 부어주셨다. 축복의 땅 이스라엘은 물이 풍부했던 북쪽 지역뿐 아니라 이곳 브엘세바까지를 포함하는데 이 황량한 사막 역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이곳의 우물이, 나무들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라기스로 간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마치 성경을 그대로 펼쳐놓은 듯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자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다양한 유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곳 라기스에서도 성경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몇 가지 증거들이 발견됐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저명한 성서 고고학 박사인 요세프 교수를 만났다. In antiquity, there were water around that stone. It's a pillar base. 이스라엘 남방 방어선의 요충지였던 이곳 라기스는 1930년대에 처음 발굴이 시작됐고 초기 발굴 당시부터 거대한 궁전터와 그 주변을 에워싼 성벽이 언덕 전체에 걸쳐 발견됐는데 이는 성경에 기록된 라기스 성의 묘사와 일치하고 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성경의 기록처럼 이곳에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라기스를 공격했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또한 이 역사적 흔적은 지난 1840년대 이라크 니느웨에서 발견된 사네립 부조에도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In the year 701 BC, King Sennacherib of Assyria came here to Judah and make a large campaign. And this event is described in 3 different books in the Bible. And when they excavated here in these squares, they discovered the evidence for the battle. And we have a very wonderful document about the siege of Lachish, which is now in the British Museum.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가 남유다 라기스를 공격했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사네립 부조. 이렇듯 말씀과 라기스의 유적 그리고 이 사네립 부조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성경의 증거가 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성경에 대한 다른 증거는 이스라엘 곳곳에서 발견됐던 반면 다윗 왕의 실존에 대한 역사적 고증은 최근까지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놀랍게도 텔단에서 다윗 왕의 이름이 언급된 아시리아 왕 하사엘의 기념비가 발견된 것이다. This is an Aramaic inscription written by Hazael, and it was found in Tel Dan in northern Israel. And in this stela, the king said, I killed the king from Israel and the king from the house of David. House of David, it means dynasty of David.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have a clear proof that David was indeed a king that created a dynasty. Today, people cannot say anymore that Judah was not a kingdom in the time of David. 그의 비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기원전 9세기경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한 사실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요세프 교수의 말처럼 하사엘 왕의 비문에는 기원전 835년경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적혀 있다. 아람어로 다윗의 집을 공격했다라고 쓰여 있었다. 다윗의 집은 곧 다윗 왕조를 뜻하는 것으로 성경 속 다윗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이렇듯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사실로 증명되고 있었다. 더 이상 허구라고 주장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로서 말이다. 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를 지나 요단강 줄기 아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사해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네게브 사막을 돌아 다시 브엘세바로 향한 이 여행의 끝자락.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돼 광야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축복의 걸음. 그 마지막 걸음이 닿은 곳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정했고 그 후 다윗의 후손들은 이곳에 궁전과 성전을 짓고 살았지만 곧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시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지만 7세기경에는 이슬람교 세력이 이 지역을 점령했고 그 뒤로 약 400년 동안 아랍 왕조의 지배가 이어졌다. 그 후 십자군들은 이 땅을 무슬림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이 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다시 이곳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다. 현재 예루살렘의 옛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16세기 오스만 통치자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성의 위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오스만 통치자였던 술탄 슐레이만은 옛 시가지 주변에 새로운 성벽을 쌓았는데 이따금 솔로몬 왕 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성벽의 자리와 맞물리기도 했다.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규모도 계속해서 변해왔는데 약 3,00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파괴로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단순히 적으로부터의 방어를 목적으로 세워졌을 성이지만 지금은 이슬람과 유대교 등의 다양한 종교들이 집합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희대의 보고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성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중 5개가 오스만 투르크 시대의 것으로 욕바문, 다메섹문, 사자문, 분뇨문, 시온문이 있다. 이스라엘 서쪽 욕바를 향해 있는 욕바문, 북쪽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향해 있는 다메섹문, 스데반 집사가 이 근처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사자문,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입구는 황금문이라 불리는 동쪽 문으로 로마인들이 6세기에 건축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때문인지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1세는 황금문을 봉인해버렸고 문은 아직도 굳게 닫혀있다. 한 변의 길이가 1km쯤 되는 이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양한 종교로 인해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유엔의 중재하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아르메니안 정교가 관할하는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의 구역에는 통곡의 벽이 포함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의 구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다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이면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그곳에 들어선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다. 이곳에는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바위가 있고 이는 메카, 메디나와 함께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황금돔 사원이 이슬람의 영역이라면 여기 이곳 유대인들의 자리가 있다. 18m 높이의 예루살렘 서쪽 벽. 솔로몬 성전 이후 헤로드 왕이 성전을 지었지만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파괴한 로마 군대가 자신들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 이곳 서쪽 성벽만 남겨놓았다. 그 후 성전을 잃고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이 성벽에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하여 한국의 벽이라 부릅니다. burnt off, like the Romans, and the only place he stays is in this wall. It's the only thing that's left from his house, and from here he stays. So it's the only place we have the God still stays. We learn about it, but we know it's not connection. As Jews and we are Christians, two different things. I don't know, probably can ask the Christians, they know more about it. 이 좁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기독교를 포함해 이슬람, 유대교 등 진리를 안다고 믿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믿는 대로 살고 있었고 그 믿음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무언의 힘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말한다. 산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고. 결국 모든 길이 정상을 향해 뻗어 있다면 절대적 진리는 없는 거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예수는 말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길만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다. 예루살렘에는 이슬람과 유대교의 소란스러운 외침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고요하게 채워져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들린 이곳, 감람산. 높이 800m의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예수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했다. 네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했고, 이 산의 서쪽 기슭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됐으며, 이 산 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을 마감하며 보좌로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사역, 그 처음과 끝이 되었던 감람산.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런 이곳에 주기도문 교회가 세워져 있다. 라틴어로 우리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을 기념해서 세워졌다. 교회 입구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뿐 아니라 약 100여 개의 다양한 언어로 적혀져 있는 주기도문을 볼 수 있다. 기도란 단순한 주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 즉 친밀한 관계의 통로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고 직접 그 방법을 가르치셨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광야 한복판에서도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이토록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로마군에게 체포되기 전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깊은 고뇌 속에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 그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겟세마네 교회. 비잔틴 시대에 처음 세워진 이 교회는 몇 차례에 걸쳐 파괴되었다가 16개국의 성금으로 다시 지어져 지금은 만국교회라고도 불린다. 이 교회의 중앙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전해지는 바위의 일부가 철제 가시관으로 둘러싸여 보존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자신 안에 가득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던 지극히도 고독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죄의 끝,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다. 죄인이 걸어야 했을 그 길,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를 향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군에게 체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서 처형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진 십자가의 길. 라틴어로는 슬픔의 길이라는 뜻의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불리는데,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곳에는 전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이 모여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에서 그를 기억하고 그의 순환을 기념하며 예배드린다. 약 1.6km로 이루어진 이 길은 14세기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에 의해 확정됐는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14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8세기에 확정되었고, 이 중 일부는 19세기 이후 고고학 발굴을 통해 확인되었다.
십자가의 길은 제1지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시작되며 로마 군사들이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혀 희롱한 제2지점으로 이어진다. 제3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처음 쓰러진 곳이며 제4지점은 예수님이 슬퍼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이다. 제5지점에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잠시 휴식하며 손을 짚었다는 벽이 있고 이곳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지고 올랐다. 한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는 제6지점과 예수님이 두 번째로 쓰러졌다는 제7지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제8지점을 지나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졌다는 곳, 현재 콥틱 교회가 있는 제9지점이 나온다. 제10지점부터 제14지점까지는 지금의 성묘교회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성묘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한 뒤 안장된 묘지에 세워진 교회로 성분묘교회, 무덤교회라고도 불린다. 이곳에는 로마군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뒤 그분의 시신을 내려놓은 곳이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이 있다. 예수님은 이곳에 안장된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또한 이곳에는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 염했던 돌이 있다. 성유석, 즉 기름 부은 돌이라 불린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순례객들은 이곳에 기름을 바르고 입을 맞추며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과 마주한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감히 어느 누구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알고 있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젖과 꿀, 그보다 더 위대한 축복임을. 그렇기에 그는 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고통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야 했다. 죄로 인해 벌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길을 가야만 했다. Well, I think it's very touching that he lived here, that he died here, and it's amazing to be on the same place. We do not know exactly where it was, and that's not necessary because Jesus is some kind of universal for all of us. And that God is the Father, and Jesus is the Son of that Father. So that is what this place represents to us. We are blessed to be here in the Holy Land, and I thank God for everything, and blessed to you. Blessings to all of you, and peace in the world.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라면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영적 죽음, 곧 그분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의 피 묻은 걸음은 곧 길이 되었고 그 벌어진 틈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분의 걸음은 깨어진 약속을 회복시키는 걸음이었고 조각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걸음이었으며 무너져버린 소망을 새롭게 하는 걸음이었다. 스스로 길을 안다고 말하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루살렘의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없이 빛나고 있었다. 이스라엘 북쪽 헬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은 한 방울의 이슬처럼 대지로 스며들어 땅을 적시고 샘으로 솟아나 마침내 강물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온 세계에 흐르기 시작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이 땅에 약속된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주는 풍요로움.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온전한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풍부한 물이 있던 단에서부터 광야길을 따라 만나게 된 브엘세바까지 보았고 느꼈으며 깨달았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 피어나는 푸른 녹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머금은 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